안녕하세요. 교회 진우원입니다. 주말에 날씨가 추워질 예정이라고 또 하죠.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기온차가 급격하게 변하는 날에는 감기, 독감 조심해 주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마지막 2월을 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한번 승리하는 한 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단어는 레드의 마지막 단어인 지상명령 4과 영혼 구원은 왜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핵심은 고난에 있지 않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힘겹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음을 격려하면서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쓰고 있는 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나오죠. 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놓인 성도들에게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뭐 약 올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7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확실함,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될 거래요.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오늘의 암송 구절인 1장 9절로 연결이 되거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변 환경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뜻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전히 변함없는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놨더니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과연 이게 만사형통이 맞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안 힘들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곧 영혼을 바라보는 긴 그러한 스펙트럼 안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야, 진짜 아무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삶이 힘든데 마냥 그런 영혼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 여러 번 던져보았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고민과 의심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분명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이 구조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10중 8구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지속될 가능성이 99.9%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돌보고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조차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받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마태복음 20장 20절이 그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희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만 아주 먼 미래에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비하는 측면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구원이란 곧 현재의 구원이에요. 현재의 구원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영원한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동행이 주님 계시는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간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연결시키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구원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십니까? 힘드십니까? 무너질 만큼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단하게 붙잡아야 될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 붙잡고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서별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부터 한번 살펴보죠. 유튜브의 사파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의 사파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우리의 천국 여정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이를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활동은 고우 활동이에요. 고우 활동. 부록 71페이지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어요. 12장이 있고요. 이 카드들을 한 장씩 뜯으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복명복창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선창을 하시고 친구들이 따라하는 방식으로 인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씩 뜯으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찬양해요 라고 읽어주시고, 선생님께 순종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선창해 주시고 후창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다 뜯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카드들을 모두 나눠주신 다음에는 종이컵에다가 이 카드들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2개의 종이컵이 나올 거예요. 이것을 도착 지점에다가 흩뿌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좀 자유롭게 흩뿌려 놓으신 다음에 출발점에서 친구들을 신호를 줘서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1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 친구들이 출발점에서 달려와서 도착점에 놓인 종이컵 12개를 활용해서 탑쌓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제한 시간 내에 탑을 잘 쌓고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게임을 진행하신 후에 아이들이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젤리 등으로 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게임을 진행하신 후에 선생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게 된다. 구원받은 자의 진짜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삶,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유치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년부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제2과에서 입체 액자 만들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유년부는 영접기도문 입체 액자를 한 번 더 만들게 되겠습니다. 영접기도문과 액자들은 부록 67페이지와 69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액자 도안들을 뜯으신 후에 액자를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영접기도문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유치부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유년부 친구들도 아마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은 아,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에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영접기도문 액자 활동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67페이지에 있는 이 영접기도문을 먼저 뜯고요. 다음 입체 액자를 뜯습니다. 자, 일단 이 액자 틀부터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액자 틀을 만들어 준 다음에 스티커 페이지를 보시면 원희와 단희가 기도하고 있는 스티커, 이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거를 떼줍니다. 이 스티커를 나무 아래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접기도문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이가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뜯으실 때 주의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뜯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접기도문이 분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받침대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받침대에 접어보셨죠?
이렇게 안쪽으로 한 번 접어주시고 그리고 안쪽으로 한 번 더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풀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풀칠을 해서 입체 액자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풀칠을 하고 영접 기도문을 부착을 해주면 영접 기도문 입체 액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입체 액자가 완성이 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과 이 액자 조립을 하고 나서 혹은 액자 조립 전에 언제 하든 상관은 없으세요. 자, 둘 중에 적당한 시기를 좀 고르셔서 이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이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수많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요? 내 인생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너 예수님 믿고 이 험한 세상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 볼래? 우리 같이 달려가자 라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들에게 그만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영접 기도문을 읽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곧 삶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유치부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실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영접 기도를 올려드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영접을 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초등부는 두 개의 활동이 있습니다. 세트 활동은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있는 활동입니다. 물론 이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인도 못하는 것을 어린 친구들에게 잘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긴 하죠. 하지만 계획을 세워놓는 것, 신경을 쓰는 것, 이것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곧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에너지를 다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 플랜을 수립하고 만들기 활동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길 원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록을 한번 보시면 좀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요. 61페이지, 그리고 63페이지를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게 몸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플랜을 세우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랜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자, 지성훈련. 나는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한 주에 적어도 5장 이상은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성훈련은 무엇일까요? 감성훈련은 내 마음, 내 오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저는 감성훈련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찬양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수많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찬양을 듣기보다는
개그 프로를 본다든지 좀 자신이 좋아하는 채널들을 많이 보실 텐데,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느낌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성 훈련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신체 훈련,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체를 건강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큐티로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침 7시 이전에 기상해서 큐티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 적어도 한 주에 적어도 이틀 이상은 한번 큐티를 해보는 거예요. 한 주 7일 동안 매일마다 큐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행 가능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 주 7일 동안 적어도 2일 이상 정도는 한번 큐티를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싶으면은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랜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지를 뜯어주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진행하실 때 친구들과 플랜을 먼저 세운 다음에 활동지를 뜯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게 그 칼선이 잘 뜯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잘 뜯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두둑 하면서 쭉 하고 찢어집니다. 친구들에게도 그 주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순서대로 한번 놔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의 계획서를 뜯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체, 몸체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 보시면은, 여기 뒤집어 보시면은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에다가 번호에 맞춰서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붙이시는데, 자, 뒷면에 풀칠을 하는 겁니다. 뒷면에 풀칠을 해서 어떻게 붙이시냐면,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뒤집어서 예수님이 역방향으로 오시도록 이렇게 붙이셔야 나중에 그 그림이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끼십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성훈련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접은 다음에 뒷면에다가 풀칠해 주시고 뒤집어서 칸에 맞춰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붙이면은 여기에 이제 접는선이 있어요.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앞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하나씩 넘기면서 보는 겁니다. 영성훈련은 나는 하루에 2일 이상 큐팅을 하겠다 라고 적었죠. 그리고 신체훈련은 아침 일찍 기상을 하겠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갖겠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성훈련은 하루 30분 이상 유튜브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찬양을 듣고 부르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거. 그리고 지성훈련은 성경을 한 주에 5장 이상은 읽어보겠다 라고 목표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원이와 단위 그림이 나오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 계획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영적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고활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고활동은 우리가 좀 자주 해봤던 활동이긴 합니다. 바로 복음책 만들기 활동인데 65페이지에 이렇게 활동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방법도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활동 방법은 딱히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책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 만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책을 만들어 보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전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에 가운데를 터주시고 반으로 접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가운데를 벌리신 다음에 눌러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눌러서 접어주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요렇게 접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소중한 땡땡에게 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에 자신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아버지를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복음책을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복음책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장씩 넘겨가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하트 안에는 뭔가 지옥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생략을 했는데 일단은 그림을 친구들과 함께 잘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장 넘겨서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져.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 너 나랑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않을래?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서 복음책을 만들고 실제 복음책을 활용해서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실습을 서로 간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지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서별 활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시대는 예수 믿기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어쩌면 후순위로 밀어두었다거나 혹은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가는 거다라고 치부를 하면서 등한시했었던 이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 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또한 본인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확신을 강하게 주시고, 만약에 내가 아직 예수 믿는 폼만 잡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면 나의 안에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가치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 구령의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번 주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